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지요. 가정의 달 중에서 지난 주일은 무슨 주일이었나요? 어버이 주일이라고 특별히 부모님들 아마 어버이에게 효성 좀 하느라고 땀과 수고와 애를 쓰시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지난 주간으로 끝나면 안 되고 평생토록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근데 무슨 주일이에요? 오늘은 또 이제 부부의 주일입니다. 5월 한 달은 계속 이어서 지금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사항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머리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시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가정 속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그리고 즐거움을 찾고 그래서 살만 나는 인생들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이 한 달인 줄로 압니다. 어떤 주부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누가 물어봤답니다. 요즘 어떻게 행복하세요? 어떻게 좀 사시는 게 어떠세요? 되게 남편과 삶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주부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는데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계시는 그 주부 누군가 그런 질문을 던졌다면 요즘 남편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마음속으로 답변하실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부가 느닷없이 한 얘기가 아이고 그 사람 내가 불쌍해서 그냥 살아주는 거지요. 이렇게 답변하더래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도 함께 사는 남편을 생각할 때에 혹은 함께 사는 아내를 생각할 때에 불쌍해서 살아주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주부가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글쎄 나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살아주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도 세상에 나를 불쌍해서 살아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가만히 이 세상 사는 걸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불쌍해서 살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쌍해서 살아준다. 사람이 처음에 남녀가 만났을 때는 어떻게 만났나요? 불쌍해서 만났나요? 아니잖아요. 처음에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났어요? 안 만나면 보고 싶고 헤어지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떨어지고 싶지 않고 그냥 같이 있으면 행복한 것 같아서 그래서 보통 결혼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세월을 지나 살다 보니까 이젠 징그러워지는 날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나 혼자 사는 게 속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없으면 저 사람 어떻게 살아? 불쌍하니까 내가 살아주는 거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찾아올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불쌍해서 살아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어떠세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불쌍해서 살아준다. 아이고 헤어지는 것이 더 낫는데 불쌍해서 살아준다. 그런데 사실 그 불쌍해서 살아준다고 하는 마음속에는 뭐가 깃들여 있어요? 사랑이 깃들여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보면요, 부부지간에 사는데 이 불쌍한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억지로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부부의 주간을 맞이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흔히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불쌍해서 살아주지요 하는 말 속에는 살아오는 동안에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 원망스러운 일들, 갖가지 일들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못마땅해도 내가 저를 사랑하니까 살아주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사실상 그런 마음이라는 건 어떤 마음일까?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 앞에 긍휼과 자비. 오늘 쭉 말씀을 하시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디 있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속에는 이러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내용들이 다 담아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불쌍해서 살아주지 않은 말 속에 보면 이런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은 그 말씀이 아니고 뭘 들여다봐야 되느냐 하면 그 앞에 붙어있는 말씀을 우리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지만,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연유한 사랑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사랑받는 것을 느끼고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나도 내 배우자를 그렇게 자비와 겸손과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뒤에 것만 생각을 하고 앞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입장으로 이미 세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의 사랑 속에는 가끔 보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원망이 깃들여 있고 섭섭함이 깃들여 있는 그런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원망과 섭섭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요,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주께서 내게 만들어 주신 사랑의 감정과 그리고 주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감사한 가정인지 섭섭하고 서운한 느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들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첫사랑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중간에 서운함, 섭섭함, 원망. 그래서 툭 연세 드신 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항상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남편에 대해서 헐뜯고 남편에 대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원래 저 사람인데 이런 느낌으로 많이 다가오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내가 평소 내 언행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나? 다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왜요? 앞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나도 내 배우자를 생각하고 내 배우자를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그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해주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그를 돕는 대필로서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언감생심
어떻게 하는 언뜻 나오는 말 속에서라도 원망적인 이야기, 서운한 이야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우리 반성을 해보는 부부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엇 못 한 자처럼. 그러면 우리 신학적으로 이것도 풀어봐야 되겠죠. 그냥 말씀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항상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느냐 하는 이유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평범하게 세상에 살아가는 말처럼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듣는 그 순간에는 그래, 나도 이제는 내 언행을 삼가야 되겠지 했다가도 예배 시간이 지나고 그 말씀을 금방 사라져버리고 세상 속에 묻혀 살다 보면 다시금 내 언행은 고쳐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대로 옛날과 같은 습성으로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를 요구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너희가 변화되어야 되느니라. 변화되어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우리 구원주로 모시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은 전에 모든 것이 생활이 그대로 지속되면 안 되고 변화된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보면은 말은 믿지만은 자기의 생활은 변화되지 아니하는, 감정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깨달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소설 읽듯이 읽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엉뚱하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주 지겹고 공부해야 된다는 그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느끼고 알고 가기 위해서 늘상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요, 듣는 그 순간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 나를 거룩하게 되게끔 만드는 것이냐, 도대체 거룩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짚고 안 넘어가면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이야기가 된다는 말이죠. 자, 거룩하면 뭘 거룩하다고 그랬죠? 우선 거룩함이라는 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11장 24절인가요? 거기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신 말씀을 너희가 기억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받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거룩한 것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나이까?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요. 왜요? 나는 결코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도 거룩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중요한 자세는 그겁니다. 내 마음에 확실히 와서 닿지 않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답을 얻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다는 게 어떻게 되는 게 거룩하다고 했죠?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것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의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곧 이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음란을 버리고, 그 얘기가 거기 곧 이어서 음란을 버린다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음란성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러면 음란성을 제하여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또 나오잖아요. 이어서 너희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취할 것이니라. 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내를 볼 때에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마음에 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사는 남자들에게, 오늘 남자는 저하고 우리 정용수 집사님 딱 두 사람이, 정용수 집사님은 정용수 집사님 아내를 볼 때에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생각하고 살으셨나요? 아마 세상에 있는 남자들에게 다 물어보면 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 그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아내를 볼 때에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생각하는 남자가 과연 이 세상에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도 모르지.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 아마 거의 없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요, 살맛이 안 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남녀간에, 부부지간에 아내를 바라볼 때 맨날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생각하면 그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그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이게 아닌데요. 아닌데 어떻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왜 물어봐야 되는지 이제 확실히 아셨지요? 그냥 지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을 때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이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지나지 말고 그냥 그저 구경하듯이 설교 말씀 듣고 그저 소설 읽듯이 성경 읽지 말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의심이 확 들어오걸랑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질문을 하라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라고. 아니면 목사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라고. 아니면 선배한테 질문을 하라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해가는 건 확실히 풀어야만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을 때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 거룩하다고 하셨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은 이해하시겠지요? 너희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는 음욕을 품지 말고 내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취할지니라.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듣고 알겠네. 알쏭달쏭 하잖아요. 그 얘기를. 야,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야. 그래서 어디를 보면은 그 해답이 나오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쪽으로 쭉 넘어가면요,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그것이 확실히 나오는 거예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휘장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실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실 정도로 고넬료는 믿음이 아주 돈독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로부터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아, 거룩한 것인가. 그것이. 근데 거기에 표현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더라. 아, 경건하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올바른 관계의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을 이루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올바른 관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이코로 올바른 관계의 삶.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얘기가 그러면 올바른 관계의 삶. 그러면 누구하고 올바른 관계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건가요? 또 질문이 나오죠. 누구하고 올바른 관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살라고.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들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삶이라는 건 뭐가 올바른 삶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올바른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누구와 올바른 관계의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과 올바른 관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가깝게는 내 부모로부터 시작을 해서 배우자, 그리고 자녀, 그리고 옆집 사람들, 친구들, 이게 다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그래서 우리는 벌써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세요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다 자기가 올바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이웃과 올바른 관계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거룩한 겁니다. 라고 하면 벌써 거기서부터는 이제 걸려드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왜? 사람을 살다가 보니까 누구하고든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벌써 내가 전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의 일종으로 중요한 것이 내 이웃과 올바른 관계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제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부부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것은 특별히 내가 같이 사는데 배우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올바른 관계를 내가 가지고 살았던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누구하고 올바른 관계를 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빌립보서에서 누구를 닮은 인생을 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모든 걸 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내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또 시험에 걸릴 수가 있어요. 과연 내 삶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주신 이 말씀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우리는 결코 이 거룩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나요? 너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해주셨다. 다시 말해서 올바를 수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여기 뭐가 항상 있게 돼요? 감사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나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혹 삐뚤어 나갈지 모르는 이런 인생을 살 때에요, 주여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서 내 생활을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의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냐? 최종적으로 중간에 걸 다 빼버리고 결과를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신 사람이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한테 다른 일을 하라고 했으면 못할 뻔했는데 기도하는 삶을 살면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짐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고 내 멍에를 메고 너희가 내게 와서 배우거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너무너무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뭐 하나만 가지고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두 번째로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를 여겨주셨어요. 사랑받는 자처럼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대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대목을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육신의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 어때요? 그 육신의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신 걸 우리 기억하나요? 못하나요? 기억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기억해요? 피부로 느낄 정도로 기억하잖아요. 온 몸에 다 배일 정도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 일반 생활에서부터 내가 온몸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 감정으로는 전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내 감정 속에서 정말 무의식 중에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말로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된다. 자,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대목이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대목이 어디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세상에 가면 전도하러 다닌다는 사람 늘 이거 빠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철에서 전도하건 길거리에서 전도하건 전부 이 얘기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럼 벌써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 안에서 나와요. 전체적인.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너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관계를 대변해 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등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5장에 나와요. 로마서 5장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죠. 5장 6절, 8절, 10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얘기였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시긴 주셨는데 어떤 형태로 그 설명이 거기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건 뭐예요? 왔다 갔다 할 때에 이런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세상에 빠져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거나 그러니까 왔다 갔다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내게 위기가 다가오면은 하나님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이런 연약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긴가민가 확신을 가지고 잊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6절 말씀. 5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살 때에, 죄인으로서 그냥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뭘 확증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그걸 확실하게 확증을 해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 등지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너희를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 로마서 5장 10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많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어째서 나한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굶어야 되는 시간이 나한테 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원수된 삶의 모습이에요. 원수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원망을 하고 원성을 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안목으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 속에는 뭐냐 하면은 오늘 부부주간 아닙니까? 부부가 부부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무슨 거룩하게 보라고 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은 것을 내가 느낀다면은 내가 사랑을 받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 인간 나 용서 못해. 이런 용어 쓰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가끔 있잖아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예배소서 6장 24절, 하필이면 또 24절, 24절이 거의 마저 떨어지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한 몸이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제 제가 결혼식에 참여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 결혼식 우리 주례하게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 못하느니라. 이러면서 거의 대부분 다 그런 말 들어가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 못하느니라, 요것만 생각해, 요즘 사람은.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면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느니라. 요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 못한다. 항상 머릿속에 뭘만 생각? 이혼이라고 하는, 결혼에 대한 이혼이라는 걸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거는 나중 얘기고, 더 중요한 것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한 몸이니. 하나님, 한 몸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바라볼 때에, 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에 누굴 보는 겁니까? 아내나 남편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거라. 내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 누굴 보는 것이냐?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 거울에서 비친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 배우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우자가 뭔 잘못을 좀 했어요. 그 배우자가 뭔 좀 섭섭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까요?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인데 내가 그것을 다 커버하고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감정으로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뭘 못 느껴서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망각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의미가 있어요. 한 몸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향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인데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같은 방향으로. 이럴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한량없는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부간의 원리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배우자를 바라볼 때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둘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인데 이 원리를 망각하고 살다 보니까 항상 원망이 나고 원성이 나오고 불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부부지간에는 불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 몸인데 무슨 불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원래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이건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거 발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버리고 잘된 방향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됐구나라는 생각까지만 하고 또 내가 행동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회개라는 건 뭐예요? 돌아서는 거라고 그랬어요. 옳은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라고 그랬어요. 부부의 날에, 부부 주간에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으니 한 몸이라는 건 상대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항상 둘은 같은 마음을 같은 방향으로 죽으나 살아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녀를 낳아 키웁니다. 근데 자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녀 속에서 뭘 볼 수 있나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자녀가 잘못했어요. 잘못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꾸지람을 하다가도 속으로는 그 꾸지람, 내 자녀를 꾸지람하는 부모의 심정 속에는 겉으로는 화를 내고 꾸짖지만 속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 자녀 모습에서 자기를 보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야단치되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미워서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를 야단칠 때는. 왜 그래요? 자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혈육에서는 그걸 느낍니다. 근데 부부지간에는 더욱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이 내 배우자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부지간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런 마음
부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 이후에 부부지간에는 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부부지간의 삶을 영위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오후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다시 검토해봐요. 그 오후에 주신 말씀에 우리가 읽은 오늘 뒷부분에 또 나오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지니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분 나쁜 얘기가 들어요. 왜? 복종? 복종이요? 왜 복종을 또 해야 돼?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아내든 여자든 남자든 다 같이 이 말씀에 온전히 승복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또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오전에 주시는 이 말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요 한 몸이 된다는 것에 딱 착안하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문제도 다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그러한 가정살림을 못 해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반드시 예배가 끝나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정말 함께 사는 아내, 함께 사는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시고 다시금 정말 이제는 당신과 내가 한 몸이라는 오늘 교훈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해서 화목한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운했던 모든 과거 기사는 다 날려보내고 오늘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신 한 몸으로서의 그런 인생을 삶으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 말씀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